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변화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 양자의 영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표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이왕이면 뭐 이렇게 친아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면은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양자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뭐 친아들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그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인데 원래는 아들인데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원래는 죄인이고 원래는 아들의 위치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양자라는 이 표현이 매우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빠라는 얘기야.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그 본능적인 호칭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매우 그 관계를 기뻐하는 호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만난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나도 모르게 아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던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겪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아빠라는 그 이렇게 본능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을 통해서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됨에 대하여 그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해서 이 아들 됐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무슨 착각이나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성령이 보증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보면, 자, 17절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가족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인데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 형제들아 여기 돼 있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속에서 모두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호칭으로 여기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형제든 우리들. 그래서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이것이 단지 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17절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는 얘기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함께라는 게 등장하는 거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함께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우리 지혜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이라는 그 부름 속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냐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신앙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개인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저 내면화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으로 치우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놓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개인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화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신앙만 좋아지면 돼. 내 신앙만 하나님 내가 잘 믿고 그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그것으로 돼. 그래서 신앙이 개인화돼요. 자기 신앙을 잘 지켜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신앙은 우리가 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만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내 신앙 좋아지는 거, 내 신앙 성숙해지는 거, 그것으로 끝나고 점점 내면화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이 왜 강조돼야 하는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같은 운명을 공유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운명,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가족이 되어서 누리는 것들, 즉 가족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큰 복이 뭐 같아요?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이 함께 하는 거죠. 그 가족이 모든 일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모든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요, 무엇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축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아들 삼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함께 가는 것, 함께 손을 잡고 굳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모든 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 자리에 함께 공유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화되는 데 머무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성숙해지고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거 좋죠.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1절부터 읽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거기까지만 읽지요.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라는 이상한 그 오해 속에 빠지게 한 것도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각국의 나라, 언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문법적인 체계를 가진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시대에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언어로서 각 강자의 지방의 언어로서 그 말이 들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행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오순절의 강림을 통해서 이상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징조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뭐 방언을 했다 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인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고 계획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 그 교회의 탄생,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이 언어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방언의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이 유명한 한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인간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들의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언어, 그 시대의 신기술, 어떤 건축술,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총합체,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할 때 결국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한다고요? 온갖 그들에게 허락된 온갖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모아 집중시키고 힘을 합하고 손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게 이것밖에 못해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 일밖에는 못하는 존재. 그것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 언어의 혼잡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저주의 상태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공경에 우리가 빠져 있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만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안에 현실 속에 각인시켜주는 문제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언어 문제가 있다고요. 언어가 달라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언어가 회복되고 모르던 언어가 들리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회복,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시작으로서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직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거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예외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진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 그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디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계, 그 모임, 그 아름다운 가족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 함께감,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만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들만큼 서로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한 가족이 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뭐냐? 그 복이 뭐죠? 그것이 20절부터 있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하여, 그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 개념이 뭐예요? 함께죠. 연결되고 함께 이어져서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지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함께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할 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하고 어려운 것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기쁜 일은 물론이거니와 고난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해야 그게 이제 진짜 가족인 거예요.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 하지만 함께 고난, 어려움 이것도 겪어야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는 함께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하고 모두 친하게 하고 그렇게 서로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사이가 멀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함께하지 않고 하면은 그거는 참된 가족의 의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중요한 우리의 함께 겪어야 될 고난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면은 함께 이 고난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빚진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빚졌다는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도 확보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진 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를 악물고 싸우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악무는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있어 보셨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씁니까? 그렇죠? 여러분, 매일 직장 가는 일, 이거 얼마나 일을 악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제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데 왔다 갔다, 벌써 한 몇 년이죠? 하여튼 수년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표시를 안 하지만 속으로 이를 악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악물어. 매일 직장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어야 돼요. 자녀 키우는 거 쉬울까요? 자녀 훌륭하게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또 자녀들은 공부하기 쉬운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힘써서 몸부림을 쳐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싸움, 이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것으로 마음을 놓고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요, 내 혼자 고독하게 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이 싸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거기에서 이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한 울타리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맞추어 나가고 함께 싸워 나가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이 축복을 누려야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달리기에 비유한다면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체전이에요. 나만 혼자 결승선에 들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야 하는 그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요. 모두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함께하는 싸움, 부딪히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투덜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뭘 했냐면 집에 애들이 어렸을 때 집을 치워도 집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성격이 참 이렇게 데서 사는 거 참 나는 힘들어. 나는 그저 참 이렇게 항상 정돈되고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쫙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말을 하소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죠. 그럼 만사 편하죠. 혼자 살면 걸릴 것 없습니다. 그냥 내가 치워놓은 거 그대로 있잖아요. 누가 건드리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치워놔도 오후 밤늦까지 손댈 일이 있나요? 편안하죠. 부딪힐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목소리 높일 일이 없죠.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런데 그거는 참 가정의 삶이 될 수 없어요. 가정의 삶, 그것은 부딪히는 겁니다. 떠들고 부딪히고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런 속에서, 왁작지껄한 그 속에서 함께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일으켜주고 감싸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 이 함께 가는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혼자 뛰어가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냐?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너에게 준 거 아닌데 네 혼자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잘났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어디에나 함께. 결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교회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교회 일에 자꾸 참여하고 자꾸 일만 들면요, 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없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신 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안하다 그러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건지 뭔지를 그래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신앙, 단독적인 신앙, 혼자 거룩 혼자 하는 신앙은 결코 이 참된 교회의 목적을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이 교회의 풍성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모두 함께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